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눈앞에 있는 잠시 상황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마음 안에서 어떠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일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였던 것을 천부장이 건져내 줍니다. 그 천부장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천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결박할 수 없고 재판 없이 때릴 수 없는데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했습니다.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2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뭐냐면 원어로는 사네드린이라 하고 우리말로 이걸 바꾸면 뭐냐면 국회입니다. 이스라엘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국회는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어 있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성격은 종교 재판입니다. 이 종교 재판이 시작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23장 1절 말씀을 그 종교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바울이 움츠러들지 않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렐루야. 엄청 주눅이 들만도 한데 바울은 여기에 절대 주눅 들지 않고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요즘 청문회를 보셔요. 장관이 됐던 누가 됐던 국회의원들이 한번만 해도 움찔해서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분은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청문회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뭐라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으면 나는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김없이 다 지켜 순종하여 살았노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묻히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 서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저번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책을 딱 펴놓습니다. 어떤 책? 행위록을 펴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걸 딱 일목요연하게 딱 다 내비치는데 여기를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양심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왔노라.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느냐 말이에요. 저 집사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저 신학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것으로 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해도 즉 목사여도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귀신을 내어주사도 주님께서 소리지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잘 믿네 너가 잘 믿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낼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을 내 눈으로 나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했는가 완전했는가 한 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는가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거란 믿음인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게 인정되기를 지금 이 공회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것이 바울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더니만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 재판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뭐라 말하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입을 때리라고 합니다. 저 주둥아리 방자하게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요놈! 저 입을 쳐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그런데요, 우리 문화에서 보면 뭐 입을 치고 따귀 때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입을 때리고 따귀를 때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치욕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치욕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노라.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이 그만! 저놈의 주둥아리를 쳐라. 지금 그러는 거죠. 응? 그때 3절 말씀을 그때 바울이 오매 기주고 하는지 한번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다.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이 저놈 주둥아리를 쳐! 라고 했다면 그 말을 받아서 즉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린 절대로 이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요. 여러분 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 젊은 사람들이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회. 고진한 장로님 회가 뭐죠? 저기 송어 뜨면 나오는 거. 도다리 탁 해가지고 칼로 살살 그게 회입니까? 에? 석회가루 맞나요? 에? 백시멘트랍니다. 뭐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아야지. 백시멘트랍니다. 자, 예전에 이스라엘은 그 사회는 이 무덤을 하면은 이 무덤이 부정한 곳이거든요.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무덤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낮에는 보이잖아 무덤이. 밤에도 그 근처를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표시하려고 백시멘트, 하얀 시멘트를 밖에 발랐습니다.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걸 발라놓으면 짐승이 거기를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시멘트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데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곁을 지나면 안 됩니다. 백시멘트를 칠해서 밤에도 하얗게 뿌옇게 보입니다. 여기는 부정한 곳, 시신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입니다.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이 회를 칠해놓으면 뿌옇게 하얗게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이는데 근데 밖으로 보아서는 깨끗함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정의 대표적인 것, 시신이 썩고 있어요. 썩은 것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지어 너희는 화를 받는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왜?
너희 믿음이 뭐와 같기 때문이다?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깨끗한 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너의 속은 다 썩어 있다. 사망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겉모양을 내가 주일성수했습니다. 뭐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성수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대한 감격의 보답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남들에게 보이려고 정말 잘하는 척했지만 속은 완벽하게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사망이 썩은 것이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나 믿음 이 정도야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헌신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 가득하고 불평 가득하고 불신 가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의 겉모양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 그들의 속을 보았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모든 일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격함 속에서 찬양만 올려드리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속은 완전히 어둠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귀가 이건 내 집이네 하고 마음껏 들어가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마음껏 들어가서 지멋대로 활동합니다. 중복교는 회칠한 무덤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믿음. 이 땅에서도 인정받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너가 그때 중복교에서 너가 믿음 생활할 때 너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 하고 하나님이 감격하고 인정하고 하늘 열고 귀한 것들을 부어주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저놈 저 주둥아리를 저놈 저 아가리를 쳐라 할 때 바울이 그 국회의장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당하게 너 회칠한 무덤이야. 너 회칠한 무덤이야. 얼마나 치욕입니까 이게.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저 원수마귀에 너 믿음 개떡이야. 이 소리를 듣고 맥히주고 하고 그냥 폭 고꾸라지는 그런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짜 믿음은 완벽하게 끝나고 오히려 마귀가 나를 향하여 너 믿음 없어 너 고꾸라져야 돼 너 실패해야 돼 한다 할 때도 벌떡 일어서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돕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승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너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무덤은 하나님이 칩니다. 가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쳐요. 하나님이 찌르는데 하나님이 누르는데 누가 그걸 뚫고 일어나겠느냐 말이죠. 가짜 믿음 하나님이 누른단 말이죠. 너 제대로 된 믿음 완전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 권세를 꺾은 그 믿음으로 회복되라, 세워져라, 돌이켜라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때려서라도 두드려서라도 밟아서라도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저 별짓을 다 해도 내버려 두는데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찌르느냐고. 그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활은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 마귀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파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도 때려서라도 돌려놓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바울의 말을 통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돌이키기 원하는데 그는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 야 엄삼순아, 야 고진아나 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서 너 이거 믿음 잘못된 거야. 너가 잘된 믿음으로 하는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야. 나에게 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찌를 때 왜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깨우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찌르시면 원망하지 않고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왜 하나님이 그를 칠 수밖에 없느냐? 그 뒤에 또 답을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공회, 사내들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 즉 율법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바울도 잘못했어 하고 율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앉자마자 바울은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양심을 따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저놈 주둥아리를 쳐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이 율법에 심판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면 마땅히 처음부터 바울을 입 닫아 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재판해보고 여기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때 쳐라 해도 괜찮은데 아직 재판도 시작도 안 했거든요.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일을 한다는 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무조건 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어겼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경험한 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걸 가지고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들에게 막 말씀을 퍼날리면서 야,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안 돼, 요거 하는 게 바로 누구의 모습과 똑같자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똑같아요. 오히려 내가 퍼날리면서 집사님이 이게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찌르는 마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 들었을 때, 마귀가 욥에게 가서 시험을 주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건넸던 말은 자기의 말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속에 살아있는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하고 욥에게 그걸 던져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뭐가 된 겁니까? 욥을 찌르고 욥을 더 죽이는, 욥을 고통케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경험하여서 내 속에 녹아진 나의 말씀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게 좋은 말씀이 하고 판단하면 집사님 이대로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퍼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으로 내가 할 수 없다면 집사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못하는 기도지만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면 그들은 일어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상대편을 찌르는 그 마귀의 노릇을 하지 않는, 자 보세요. 똑같은 칼이라도 이걸 칼잡이에게 주어지면 회도 뜨고 고기도 발라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칼을 쓰지 못하는 자에게 주면 남을 베고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달선 예리한 검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성경에 있다더라 하고 퍼날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혼들을 찌르고 영혼들을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발 이제는 내가 경험해서 살아있는 능력이 된 말씀만 나르고 전해주고 심어주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생명의 전달자들, 사랑의 전달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보십시다. 지금 이 재판이 흘러가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공회 사람들이, 국회 사람들이 바울을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에서만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상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공회가, 이스라엘의 공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들 대부분은 누구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기 때문에. 근데 7절, 8절 이 사두개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성향이 틀립니다.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오경, 장, 줄, 내, 민, 신만 이게 성경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다른 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 다 부정합니다. 천사 없어. 부활도 없어. 무슨 환상도 없어. 싹 다. 영적인 건 완전히 무시하는 게 누구다? 사두개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다 인정합니다. 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인정하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이렇게 감동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영역이야 하고 다 인정했습니다. 천사도 인정하고요. 부활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이를 파고드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부정하고 특히 천사나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을 부정하는 자, 유대인인데도 이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믿는 자들, 이들을 분리시키려고 바울이 했던 말.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끝에 보십시다. 끝에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붙잡혀 신문받느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잡혀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얘기네. 응? 이게 지금 믿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나눌 때 이들이 영적인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지금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믿는, 지금 바울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이 지금 바울이 믿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은 또 틀립니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오늘 엄청난 답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누구로? 사람의 몸을 입혀서. 믿습니까?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고 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뭐 하려고? 죽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죽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가 우리들 주인 노릇하는데, 왕 노릇하는데, 이 마귀에게서 인생들을 빼낼 권리가, 힘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려고요? 마귀가 숨어있는 이 본거지를 찾아 들어가려고. 마귀가 숨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 안에, 죽음 안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가 숨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마귀 머리를 깨뜨리려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마귀 머리를 밟고 승리하시려고 마귀가 숨어있는 자리, 죽음 속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마귀가 숨어있는 사망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놈 마귀 나와! 한 다음에 그의 머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게 예수입니다. 뭘 한다? 뱀의 후손, 마귀 머리를 어떻게 한다? 밟는다. 이 머리를 밟으러 들어가신 겁니다. 요놈 나와 하고 마귀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뭐냐? 계란살만 먹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마귀 머리 밟아 이겼다. 부활의 비밀은 마귀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마귀 머리를 예수님이 밟아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 머리는 깨어졌고, 마귀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고 눌려있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는 완벽한 생명을 그 영혼 안에 담아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엄청난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다시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꽤 깁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마귀 머리를 짓이기고 저를 깨뜨리고 나에게서 내몰아치기 위해서 마귀가 숨어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망. 사망 속에 들어가 마귀놈 나와!
한 다음에 마귀 발을 친이가 밟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무덤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심,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여기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아무리 마귀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도 안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질 때 눈에 보지 않게 나를 짓누르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짓눌렀던 모든 것, 내가 묶여있고 눌려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문제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땅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인데요, 이런 구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거, 마지막에 다시 산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없이 그냥 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산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냐?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20절부터) 24절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 들었다는 소리를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죽을 병 들었는데 그렇게 아픈데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주리라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계시다가 야,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는가 보다 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에 어귀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렀을 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늦게 와서 내 오라비 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 오라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24절 말씀 보니까 보셔요. 24절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압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마지막 날 살아요,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의미한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하고 막연한 부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부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마르다는 자기의 그 바리새적인 사상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요 다 살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나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막 너 이거 믿어 하는데 믿어요 믿는다고요 그러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 통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몇 절에 통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통분이 여기서 33절에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통곡하며 분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마르다도 마리아도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 통곡하며 분하게 여기셨을까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실제 부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조상들이 전해준 그래 마지막에 다 살아 사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거.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는 깨어지면서 마귀에게 묶인 모든 건 풀어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뭐 죽으면 천당 가요 마르다가 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나이다. 이게 확실합니까? 이게 아니면 지금 다 가짜예요. 이게 아니면 믿음 다 개떡이란 말입니다. 그저 대충 나 죽으면 천당 가요 라고 하는 마르다의 믿음이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는다는데 그렇게 통곡하면서 분하게 여기냐 말이에요. 그냥 대충 나 죽으면 천당 가 요것만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 보혈에 완전히 덮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능력이 여러분들 능력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되어서 실제 여러분들 믿음 앞에 마귀는 껴지며 마귀가 묶어놓은 모든 건 풀어지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영광으로 한 응답들이 부어지고 쏟아지고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개떡입니다. 믿는 척하지 마셔요. 이 실질 믿음 앞에 마귀는 저절로 깨어져야 되고 모든 질병은 다 나아야 되고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풀어져야 됩니다. 어디 연극 제목 보니까 가짜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절대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짜는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마귀는 깨어지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가 되는 완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바울이 왜 이들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라요. 이걸 유대인들이 극렬히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누가? 마귀도 예수 믿는 자가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그저 대충 교회 다녀주고 성경 알고 성경 필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믿음 좋다 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가짜는 가라. 그 껍데기 다 내어버리고 마귀가 막 소리 지르며 회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완전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써주시고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비밀을 믿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심 안에서 마귀는 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면
됐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말 하니까 딱 7절 8절 말씀 보니까 진짜로 바울의 의도대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쫙 갈라집니다.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맞아.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것이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천사나 하나님이 영이 말했다면 우리가 지금 바울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됐다. 바리새인들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길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말이라면 우린 이걸 거역하면 안 돼 하는데 영의 모든 걸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은 막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재판장을 막 난리를 치고 바울에게 가도 서로가 바울의 몸을 찢는 겁니다. 이 새끼 죽으려고. 재판받고 있는 막 바울을 막 찢는 겁니다. 이때 천부장이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문책거리가 되다 보니까 속히 바울을 사두개인들이 찢고 있는 바울을 급히 안아다가 부대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십자가가 내 안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살아있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부활의 능력이 완전한 믿음 되어서 마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밟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그런 믿음이 되면 이걸 회방하려고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갑자기 감동시켜서 바울을 푹 감싸어 부대로 안전하게 이끌었듯이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삶의 현장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이건 내 사람이야, 내 아들 예수의 그 복음을 완벽히 가진 복음으로 쓰임받을 내 아들이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귀는 두려워하면서 어찌하든지 회방하려고 찌르려고 방법 찾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며 건져내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도, 다윗도 어디를 가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결코 해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 결코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밥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득영이가 내 밥이야 하고 온 것 같은데 그걸 뒤집어 바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믿음을 통하여 마귀를 밝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만 가지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에 보면 그럽니다. 주님이 밀과 결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즉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알곡 믿음, 십자가가 살아있습니다. 부활이 살아있습니다. 실제 믿음입니다. 이게 알곡 믿음이에요.
근데 쭉정이는 머리는 알지만 이 안에 없어요. 마귀가 한번 바람만 휙 불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시험 받아서 나 힘들어 넘어져 버립니다. 껍질은 가라. 알맹이만이 남아있기를. 하나님께서 나 믿는다 하는데 거기다 자꾸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키질을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우리가 가을날에 나락을 추수하면, 요즘은 뭐 기계가 좋아서 그냥 한꺼번에 딱 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나락을 추수하고 나면 뭡니까? 이 큰 키가 뭔 줄 알죠? 엄마들 저녁에 밥할 때 항상 키질 했잖아. 키를 모르시는 분. 예랑아, 너 키 아니? 너 키 얼마나 되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키를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곡식을 저녁에 밥할 때 놓고, 예전에는 도전기 들이 없어서 여기에 보면 뉘가 또 뭔 줄 아나? 참 왜 우리 힘든 말만. 어쨌든 우리가 먹을 곡식이 아닌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바람에 날리다 보면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 잘못된 건 저 밖으로 갑니다. 이게 키예요. 응? 농부들이 나중에 나락을 수확하고 나면요, 저 바람 불 때 가서 이렇게 키질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안으로 들어, 껍질은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잘 믿는다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게 뭐냐면 키질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알고 믿으면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껍데기 믿으면 겉으로는 좋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꾸 밖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째 이래 사랑한다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껍질과 알맹이를 나누려고 자꾸 바람을 불게 하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가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판단해 주시려고 이렇게 키질 바람을 부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봅니다. 11절.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부대한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23장 11절 말씀 자세히 보셔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늘에서 들렸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려왔는데, 바울이 가장 긴박한 순간에 주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옵니까? 어디서 들려와요? 보면서도 얘기를 못해. 어디서? 바로 곁에서. 얼마나 친밀하냐 말이죠. 얼마나 친밀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 없습니다. 버린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곁에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 함께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조용하게. 근데 세상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조용하게 나를 부르는 득영아
하는 소리가 안 들릴 뿐이에요. 마귀가 이 소리 못 듣게 하려고 세상 소리를 너무 크게 해놨습니다. 세상 소리 줄이면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집니다. 제발 세상 소리를 줄이셔요. 세상 소리가 커지면, 사람 소리가 커지면, 염려가 생기면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내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염려가 사라지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부르는 주님아, 태경아, 태경아, 이 소리가 막 들려집니다. 세상 소리가 적어진 만큼,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만큼, 내 염려가 사라진 만큼 주의 음성은 증폭되어서 태경아 하고 들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음성이 들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마귀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하라,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하라, 그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하라, 그거 다 해결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마귀가 크게 보이는 거죠. 예수만 보여보셔요. 예수의 소리만 들려보셔요. 마귀요, 덕영이가 주님 보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왜 마귀가 세상 소리, 사람 소리 크게 들리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소리 듣지 못하면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근데 주의 음성만 들으면 마귀는요,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 부를 필요 없어요. 주의 음성만 내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같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야, 내가 실수했는데 오셔서 태경아 사랑한다. 그 소리 들어봐요. 막 뼈가 녹아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온다고. 맛을 보고 맛을하는, 뿡짝이 맞아야 뭘 해먹지. 자, 맛을 보고 맛을하는 고은 밑집단님 뭐다? 자, 맛을 보고 맛을하는, 내가 그거 같으면 질문했겠어? 맛을 보고 맛을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경험하십시다. 경험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이 회복되니까 그때 사명을 주시더라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주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자기 일을 맡기기 위함, 즉 사명을 주기 위함인데,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사명을 주기 원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손에 잡히지 못했는데 사명 좋아해 못합니까? 마귀에게 다 뺏깁니다. 먼저 주님을 봐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당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맡겨지니까 갑자기 12절 1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 곁에서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을 때 반대편에서는 뭐가 하느냐, 40여 명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결단식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마시도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부활의 능력이 사로잡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려면 마귀들이 발악을 합니다. 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연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걸 회방하려고 이렇게 생명 걸고 모여서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군병인 우리들은 연합하지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느냐 말이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하나 되자. 아니,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즉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걸 회방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모여서, 귀신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고 작전회의를 하고 힘을 합치고 연합하는데, 왜 예수의 사람들은, 왜 성령의 사람들은 모이질 않냐 이거죠. 우리 모이십시다. 아침마다 모이고 점심마다 모이고 저녁마다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서 이 힘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 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자면 왜 이렇게 힘든지. 아니, 스타벅에 가자면 만사를 제껴 두고 그냥 다 나오더라고. 말씀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명으로서 승리의 자리에 가십시다. 모여요 하고 모임 공지 달리면 안 와요. 바빠요. 피곤해요. 아니, 스타벅에 가자면 그렇게 브런치 카페 가자면요, 화장 하면서 그냥 말씀 나누러 좀 모입시다. 은혜 나누러 모입시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러 모입시다 하면, 이게 믿음입니까? 어째 그리 세상이 더 좋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나님 영광을 회방하려고 밤이고 낮이고 모여서 작전회의하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하냐 말이에요. 모입시다. 은혜 나누러 모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러 모이고, 말씀 나누러 모이고, 승리 선포하러 좀 모이십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게 되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마시도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모이는데, 오늘 중북교회 성도들도 이보다 더한 믿음의 결단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주여, 어디를 보느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9장 2절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1절부터, 19장 1절부터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주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여펜네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나라의 사람을 데려와 왕비 삼았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혼수품을 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도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동네마다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바알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보내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문을 닫으리라.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막기후입니다. 열대 사막기후, 하늘을 닫아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기근으로 아사로 태워 죽고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기도 대결을 합니다. 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막 아침부터 점심까지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들이 신은 사람이 만들었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서 풀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왕상 18장 여기 39절부터 40절 말씀,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쳐 죽이더라.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기절하면서 여호와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분만이 살아계신 신이다 합니다. 얼마나 이게 강력했던지 엘리야가 아합 왕 이세벨 왕비가 데려온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굴비 엮듯이 엮어다가 갈멜산 밑에 기손 시내로 들어가 다 쳐 죽입니다. 850명을 혼자 850명 다 쳐 죽여요. 여러분, 사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 찾습니다. 하늘을 열고 불을 내릴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850명이 꼼짝 못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다 잡혀서 그 밑에 기손 시내가 다 목 매임당해 죽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러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늘에 불이 내리면 가능합니다. 하늘에 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불을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이 불로 우상의 세력을 다 파한 다음에 다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소서. 그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놈의 주책덩어리 아방이,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세벨 데리고 온 게 실수야,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마누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여보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내 실수 아니야? 엘리야가, 당신은 혼수품 다 망가뜨렸어, 당신이 데리고 온 선자 다 죽였어. 그 말을 듣고 19장 2절에 이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도 내가 데려온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되리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엘리야가 오늘 사도행전 23장 바울의 믿음 해보라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덤벼! 믿습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 듣고요 36개월 하더라고. 부엘 새벽까지 내려가서 한쪽 구퉁이에 숨어가지고 이제 다 죽습니다,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봤어도 무슨 소리 들으면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바울처럼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야 득영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담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공회 앞에 선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껍데기로 살면서 믿음 좋은 척 참 많이 했습니다. 개떡 같은 믿음이면서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내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가짜 믿음을 회개합니다. 남 핑계대고 탓하였던 가짜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진짜 믿음이니 850명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격하는 믿음, 원수마귀가 떨며 도망가는 믿음,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완전한 믿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실제 성도님들에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능력으로 당당하게 원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능력으로 마귀를 밟으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에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